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 뒷부분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짓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 처음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맨 앞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광경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과정과는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4절 뒷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은 하나님만 등장을 하는데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하나님의 칭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에 해당하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주인 또는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인과 종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도 아도나이, 주인도 아도나이, 남편도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제 보편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특별하신 공동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운데는 죄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아닌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말씀도 되지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기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공동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범위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가 아주 작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역시 주제는 땅입니다. 1장에서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땅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역시 2장 5절에도 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역시 땅이 주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1장 2절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1장은 이 물에 휩싸여 있는 땅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장 5절은 땅이 메마른 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땅은 메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에 초목이 있지 않았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비록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땅에 관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하늘을 창조하신 것, 그 다음에 바다를 창조하신 것, 땅을 창조하신 것,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땅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들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사람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마른 땅에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마른 땅이 낮에는 온도가 아주 높고 밤에는 온도가 아주 낮은데 이 낮에 생겼던 수증기가 밤에 이슬이 돼서 안개가 돼서 땅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온 지면을 적시게 된 광경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땅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을 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사람은 이제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일궈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담입니다. 아담. 그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땅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하입니다. 아담하고 아담아하고 발음이 비슷하듯이 성질도 비슷한 겁니다. 아담이 붉고 또 깨어지기 쉽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땅이라고 하는 아담아도 역시 죽습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라지기 쉬운 것이 바로 땅인데 이 땅에서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만이 아니라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 재, 티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재와 같고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태어나기 전에 아무런 형상도 없었던 것이고 죽어서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재와 같이,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인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1장에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만드셨다는 말씀하고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했다는 말씀은 주로 말씀으로 만드신 것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지었다고 하는 것 역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던 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지으시던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든 건데 2장에서 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부터 흙에 있는 먼지로부터 사람을 만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땅에서 왔다는 얘기고 땅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체와 삶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물체 또 생명은 짐승에게도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물고기에도 했던 얘기인데 사람에게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와 또 짐승과 사람이 다른 건 뭐냐면 그것들도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을 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생명이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것들하고 사람이 다른 건 뭐냐면 사람의 경우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은 이런 과정이 짐승들에게나 물고기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숨을 쉬듯이 늘 숨을 쉬어야 되고 말씀 안에 숨을 쉬어야 되고 성령의 생기를 호흡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사람의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주의 복된 종들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